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5번째 말씀을 봅니다. 그동안 살펴본 제목만 보면요. 지킬 때와 버릴 때. 그 다음에 그동안 살펴본 제목이 뭐예요? 날 때와 죽을 때. 첫 번째가 날 때와 죽을 때. 그 다음에요. 울 때와 웃을 때, 버릴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앉는 일을 멀리 할 때.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 보려면 또 하나씩 해도 1시간씩 가야 되니까 간략하게 보고 오늘 주로 볼 내용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볼 것은 찾을 때와 잃을 때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19년 1월 2일.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새해 되면 이런 인사를 하죠?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올해부터 새롭게 복 많이 받고 살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작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올해 또 뭐예요? 새해 복 많이. 작년에 한 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아래는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참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송구영신 했잖아요. 해마다 송구영신 했잖아요. 옛날 것은 어떻게 하고요? 내보내고 안 좋은 것은 빨리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잖아요. 송구영신. 세상에서도 송구영신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망년에도 하고 이제 시무에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예배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인데 뭐 송구영신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그럼 그날은 예수님이 잠깐만 비키시고 어린이가 주인공 되는 날입니까? 어버이 주일 하면 그날은 예수님 잠깐 비키고 어버이가 주인 되는 날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잖아요. 그럼 송구영신 예배 또는 뭐 개업 예배, 무슨 예배 하도 많은데요. 일단 교회에서 내가 송구영신을 하죠. 그리고 송구영신 묵은 것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무엇을 여러분 내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2019년 올해가 뭐 돼지띠라면서요? 돼지해 맞아요? 돼지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음력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음력으로 멀었는데 약간 뭐 양력과 음력 섞어서 그렇게 씁니다만 무엇을 내버리고 무엇을 새로 맞아들이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것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내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요, 주소를 정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소 정리하죠. 연말 되면 새 노트에, 요즘은 뭐 다 폰에 저장이 되니까, 옛날에는 새로운 스케줄 노트 딱 사서 뭐 합니까? 주소록 착 새로 쓰잖아요. 하나, 둘. 그러니까 연락 아예 안 된 사람은 빼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말 되면 이제 교회의 요람을 정리하는데 주소록 빼는 사람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소록에 빼는 그 기준은 뭐냐면 6개월 무단결석입니다. 이건 교회 법이에요. 교회법에 6개월 동안 무단결석하면 그 사람은 교인의 명부에 빼서 별명부에 갖다 두는 겁니다. 물론 그건 이제 당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쭉 살펴보면 6개월 무단결석하는 사람은 주소록에는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그러면 묵은 것은 버리고 이제 새 것은 맞아들이겠다.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제 송구영신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오늘 본문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고 잃을 때는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있으며 6절 후반부에 뭐가 있다고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을 2019년인데 2018년에 내가 지켜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2019년에도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이제 2019년에는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잖아요. 방금 주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나는 무엇을 과연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연말에 대청소를 한번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내버려야 됩니까? 내버릴 때. 안 쓰던 것은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집안에 물건 굉장히 안 쓰는 거 많을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은 어지간하면 내버리고 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면 내년에도 쓸 일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정리정돈이 뭐예요? 정리정돈. 정돈은요, 저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정돈은 제자리 두는 게 정돈이래요. 정리는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게 정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평소에 뭐하고 살면 돼요? 정리정돈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버릴까? 요즘은요, 어떤 그 개그 이런 말 보면요, 그 강아지를 하나 들렸는데 강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알러지로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나가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두고 아버지 나가라 그래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는 늘 무엇을 내가 원래는 지키고 무엇을 버릴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지키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이거든요. 복음이란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인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지키고,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음식물 이래 썩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지켜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썩을 것은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은 빨랑빨랑 이래 내버려야 되거든요. 인생살이는 너무 잘해요. 정리정돈 잘하면서 사시잖아요. 아, 이건 쓸모없다고 버리고, 이건 필요하다 지키고 남겨두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말씀에서 뭘 지키고 뭘 버려야 되는가? 이게 항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기준으로 지키고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뭘 정리한다, 뭘 버릴까, 뭘 지킬까, 이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인생살이가 늘 정리하고 또는 지키고 버리는 것, 이거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후반부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요거 하나 꼭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안 버리고 끌어안고 있고, 지켜야 될 것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7절 전반부. 찢을 때가 있고 뭐 한다고요? 깨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런 때를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때는 주님의 때예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말씀은 안을 때도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안는 일을 멀리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주를 부르짖더란 말이에요. 주를 부르짖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는 일을 멀리 했을 때 버림받은 같은 그때의 주를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팔로, 큰 팔로 안고 계시니까 늘 우리를 안 붙들고 해서 좀 풀어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날 안 안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때로는 주께서 날 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앞길도 안 보이고 캄캄할 때는 주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자기 백성을 분명히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라는 것도 항상 내 중심의 때를 보지 말고 주님의 때를 보시면 이건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7절 전반부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옷을 잡아 찢을 때도 있고 옷을 기울 때도 있겠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막 찢어지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찢어졌다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찢어졌다고, 관계가 찢어졌다고. 근데 때로는 또 화해해서 서로 뭐예요? 화해하게 되면 또 깨맨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찢고 깨맨다는 것도 어떤 말씀인가 성경에 나오는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소선지서 처음 나오는 게 호세아죠. 호세아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찢으실까요? 왜 찢으실까요? 왜 치실까요?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사매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찢으시고 또 낫게 하시고 치시고 사매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날 칩니까? 왜 날 찢어버립니까? 날 왜 치십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찢음과 침을 통하여 뭐 하려고요? 낫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사생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징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가는데 그 사람 징계가 없다. 이 버림받은 거 맞아요. 정말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징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간다면 그 시편 73편에 나오잖아요. 악인인데 항상 형통해요.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다른 사람 당하는 환난도 없어요. 자자손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신단 말이에요. 왜 찢으시고 치십니까? 아까 뭘 지키고 버리고 할 때에 우리는 뭘 지키고 있어요?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썩어지고 같이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찢어야 되죠. 팔을 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그걸 탁 쳐서 찢어서 버리게 하시고 생명을 끌어안고 썩지 아니할 것을 끌어안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찢으시고 또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날 왜 그렇게 징계합니까? 근데 징계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왜 날 이렇게 찢어 놓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진짜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을 끌어안으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절, 3장 7절 후반부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잠잠할 때와 말할 때 구분을 잘 합니까? 구분을 잘 못합니까? 이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말할 때는 말 안 하고 침묵하고 말 안 해야 될 때는 꼭 말을 해서 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이러면 말합니까? 내가 말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할 말들은 잘 해요. 근데 자기 약함을 내놓는 거, 자기 부족함을 내놓는 거 말 잘 안 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모여서 정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가끔 약함 자랑할 때가 있지요. 언제요? 봉사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 잘 못합니다고 약함을 자랑해요. 힘이 없어 못하겠다고. 그때는 얼마나 약함을 잘 자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말함으로 그건 정말 말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함으로 나에게 손해가 온다.
이익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 때는 말 안 해요. 그래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만 잘 분간하며 살아도 세상살이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안 해야 될 때 말하고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참 요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이걸 또 여자는 교회는 여자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목사도 그럼 여자니까 말 안 해야죠. 이제부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만 꼭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말은 누가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좀 많이 해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시시콜콜한 거 별로 이렇게 잘 말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여자들은 좀 이렇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잘 따지고 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좀 잠잠하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닐까?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여자고 그리스도가 남자니까 우리가 교회된 우리는 좀 우리 입을 닫고 뭐 해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도 여자는 좀 잠잠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제대로 알면 참 지혜로운 삶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때도 사실은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침묵해야 될 때 말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의 손해 계산을 따라 얼마든지 말할 때 말 안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은요, 이 때를 정확하게 알고 사시는 것 쭉쭉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십시오. 여러분, 헤롯은 왕입니다, 이 당시에. 그럼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2000년 전이에요.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럼 빨리 여기 떠나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 딱 닫고 알았다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할 때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말을 하잖아요. 말할 때 안 할 때. 근데 왕이에요.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의 목 자른 사람입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정도 목 자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닫습니까? 말을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여우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에게 그건 여우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딱 닫고 말 안 하고, 그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할지라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헤롯이 무서워서 내가 입을 닫고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고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를 알고 하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잠잠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예수님은 잠잠하십니까? 빌라도 앞에 섰을 때요. 안 찾아봐도 잘 아시니까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를 막 고소를 하거든요.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자, 분명히 율법에도 죄를 지었다고 증인들이 고소를 하면 이 고소를 받은 사람이 변명할 수 있어요. 변호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안 해요? 어떤 변명도 안 하세요. 뭐 성전을 허는 자다, 신성 모독자다, 하여튼 온갖 공격을 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변호 안 하세요.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니 왜 말 안 하냐? 빌라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건세도 있고 죽일 건세도 있다. 너 변호 잘해라. 그럼 나는 너가 죄 없는 거 안다. 이 사람들이 시기로 인하여 당신을 고발한 건 내가 아니까 진리가 뭐냐 또 묻지요. 예수님 진리에 대해서 말 안 해줘요. 빌라도에게. 왜 말 안 해줬을까요? 그럼 빌라도 같으면요, 적어도 그 유대 땅에 일어난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상세하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비밀 경찰들 다 있어요. 통치자가 되려면. 그래서 구석구석 다 알아본다고요. 누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예수의 설교를 간접적으로만라도 안 들어봤을까요? 진리 다 알아요. 근데 진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끊임없이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호를 안 하세요. 이때는 뭐 하신다고요? 침묵하세요. 잠잠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분명히 변호하면요, 빌라도가 그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풀어줄 수 있잖아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 풀어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여론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내어주었지, 빌라도는 풀어줄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절대 변호 안 하세요. 변명 안 하시고 잠잠히 침묵하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잠잠하심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잠잠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울한 말을 할 때에, 억울한 말, 정말 억울한 말을 할 때에, 나를 무고할 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명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라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김지사 어디 우찌 했다. 아닌데 그런 말, 오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 다 끌어들일 거예요. 아는 사람 다 끌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신 이유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여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변호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고소 고발들에 대해서 율법으로도 따질 수 있거든요. 재판할 수 있거든요. 율법에도 분명하게 재판에서 죄가 드러나면 때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처형을 해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잠잠하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말씀하실 때와 잠잠할 때를 알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 역시 예수님 뿐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말할 때와 잠잠할 때를 구분을 잘 못하가 늘 시끄럽게 살아가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만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실 때를 아시고 잠잠할 때를 아신 겁니다. 다시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언제 미워합니까? 내 컨디션 따라 다르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컨디션 좋으면 사랑해요. 내 컨디션 나쁘면요, 처자식도 싫어요. 귀찮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이 내하고 성격과 기질이 정말 다르지만 참 같은 진리를 말하거나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또 사랑하고 미워하더라 이 말이죠. 언제나 이 모든 때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때를 생각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때는 주님의 때거든요. 그러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 정말 낯선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9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이미 결정되어 버렸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그죠? 사랑하고, 나에게 잘 못해주면 미워하잖아요. 그게 우리 중심,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늘 그렇게 살아가죠? 자, 새해가 돼서 이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나에게 나를 손해보게 하면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참 낯선 사랑과 낯선 미움이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선택해 놓으면 어찌 됩니까? 라고 따지고 싶겠죠. 오늘 형석 씨가 안 보이네요. 지난주에 마치고 그런 질문들 좀 하셨거든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 만들어놨으면 말이죠, 안 따먹었을 텐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그것도 모르고 만들어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우리의 낯선 사랑과 미움이 로마서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에 따지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또 대답을 하죠. 뭘 대답합니까? 토기장이가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요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요강 만들어진 게 있다가 난 맨날 오줌만 받아야 됩니까? 똥장군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옛날에 똥장군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럼 왜 맨날 나는 똥만 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그릇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흙이 아니라서 그래요. 진흙은 빚는 분의 의도에 따라 용도가 달리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증거예요? 타락한 증거예요. 피조물인데 자기가 창조주에게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한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악과 이야기, 천국 지옥이 다 질문을 할지라도 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뭔가 불의하고, 그죠? 불합리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항상 선악을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머리만, 그러네. 머리만 끌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흙이, 그죠? 주께서 만드시는데. 그래서 이 오늘 때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만 다음 주에 또 때를 따라 나옵니다. 그때 또 때를 봐야 되겠지만 모든 때는 누구 중심이 아니라고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울 때가 있었어요? 없어요? 울 때가 있었고 웃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웃고 싶어서 웃고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울 때와 웃을 때,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이 모든 때들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를 내가 붙들기 위해서 안달복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기라 그러잖아요. 어떤 때를 놓쳐버렸다. 그 때를 놓쳐버렸다.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났더라면 그거 주께서 놓치게 하셨습니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그 놓친 그게 귀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게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그래야 때가 누구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의 때구나. 왜 자꾸 내 때 맞추려고 그래요? 맞지요?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때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 거죠. 8절 후반부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언제 전쟁하고 싶습니까? 언제 평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단체가 전쟁을 선포할 때는 나에게 심각한 피해가 주어진다면 전쟁하죠. 근데 전쟁하는 것보다 평화가 더 이길 때는 뭘 해요?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원래 무슨 얘기가 없었어요?
핵 만들어가지고 내 단추가 이 책상에 있다고 미국 전역이 지금 핵폭탄 쏘겠다고 작년 신년사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더 큰 단추가 있다 이렇게 말해가 싸웠는데 원래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 경제 뭐 이런 얘기만 했다 그래요. 그러면 김정은 씨가 왜 이렇게 평화를 얘기할까요? 핵폭탄 눌리는 것보다 평화를 하는 게 더 큰 이익일 때 평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할 때도 평화할 때도 누구 무엇을 중심으로 결국 내 이익 중심으로 평화와 전쟁을 얘기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때를 이렇게 대략으로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때들은 다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힘들고 사는 게 괴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때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예, 주님이에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주님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 울게 하시면 울면 돼요. 웃게 하시면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웃을 때라도 마음껏 못 웃어요. 왜? 내가 너무 기뻐서 웃다가 또 혹시 시기 당해가지고 울 일 올까 싶어 겁을 내서 못 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그죠? 뭐 뭔가 발표를 할 때에 요거 내가 알고 있는데 미리 이걸 나불댄다 그러죠? 입을 나불대가 그 올 복이 어떻게요? 날아갈까 싶어서 말 못하고 말하고 싶은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아직도 자기 때에 붙들려서 사는 불안한 삶이거든요. 그냥 울게 하시면 뭐 우시면 되고 웃게 하시면 웃으면 되고 태어나게 하시면 살면 되고 죽게 하시면 죽으면 되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키게 하실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뭔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서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 염려증에 걸릴 만큼 그렇게 건강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지켜져야 그게 지켜지죠. 안 돼요 그게. 물론 심은 대로 거둔다는 큰 원리는 있어요. 그러나 때가 나에게 없다는 것. 이러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는 거죠 뭐. 쉬다 보면 일할 때다가 있고요. 일하다 보니 은퇴할 때가 되면 뭐 은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야, 이걸 자유로 그래요. 때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만큼 자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나의 때를 붙들기 위해서 신에게 빌어왔잖아요. 기도 왜 했어요? 나의 때를 확보하려고 기도했잖아요. 때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비미 알아서 잘 때를 맞춰 주실까요? 이 비미 알아서 잘 모르죠? 어련히 알아서 울 때도 주시고 웃을 때도 주시고 가난케 하실 때도 있고 부유하게 하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때를 예측하지 못하게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건 장래일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때를 우리에게 안 맡기세요. 때를 우리에게 안 맡기시대요. 주님께서 그 때를 지고 가시는 거죠.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래놨었는데요. 주님의 때가 다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거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를 따라야만이 오늘 하루 쉼이 있어요. 오늘 혹 우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우세요. 오늘 웃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웃으세요. 오늘 웃을 일이 있는데 이거 웃음으로 내일 혹시 울 일 생길까 싶어서 참고 계시면 그거 바보예요. 예? 오늘 웃을 일 있으면 막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앞으로 나가보세요. 오늘 일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마음껏 기뻐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복이다. 그럼 기뻐하고 즐거우면 살아라. 내일 위해서 요거 아껴놨다가 내일 그러지 마세요.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거 아무 헛사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가 내일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가 내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껌 그거 씹다가, 그죠? 어디에 붙여놔요? 예, 벽에 붙여놨다가 내일 또 때가 또 씹잖아요. 근데 진짜 어린아이가 껌 씹다가 싫으면 뱉어버리는 거죠. 그럼 네 내일 껌 씹을 거 없는데? 그러니까 내일 껌 씹을 것을 생각해서 벽에 책상에 붙여놓았다면 이건 어린아이 아닙니다.
내일을 뭐 하고 있으니까요? 대비하니까. 그래서 친구는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는 말이 자기의 모든 때를 부모 있으면 부모에게 맡기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이라고 머리 아플 것도 새해라고 계획 시간도 복잡할 거 없어요.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허락하신 대로. 뭐 계획 많이 세웠어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고 설교 끝나는 건 아닙니다. 6절 전반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찾는다는 것은 뭐기 때문에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잃었으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는 게 최초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찾아오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왜 아담을 찾습니까? 이미 숨어 있으니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숨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찾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나무 그늘 밑에 숨으시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범죄해서 잃어버린 자가 됐죠.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누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아담하고 지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선악과 만들어 놓느냐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이 생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의문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생각이라서 그 질문이 나와요.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니까 왜 선악과 만들어놨어요?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나는 왜 하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나는 왜 하필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나야 돼요? 이걸 따진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하는 죄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게 그럼 예수를 믿는 거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나에게 울 때만 주신다 할지라도 병들 때를 주신다 할 때도 죽을 때를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 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안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안 찾아오면 그냥 죽는 거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죽은 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을 찾아오심 자체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찾아오심 자체가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죠. 찾아오심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러한 찾아오심의 이야기는 결국은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왜 따먹었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그들을 왜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예수님 얘기죠. 왜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천지 만물은 예수님에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선악과 따먹고 잃어버린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걸 무슨 나군이라고 그래요? 밀턴의 실나군 그러잖아요. 나군을 잃어버렸다. 로스트 파라다이스. 나군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뭔가 갈망을 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갈망하는데 그 갈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헛된 것, 썩어질 것, 우상들로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지 그 갈망하는 마음은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통하여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죠. 물론 창세기에서는 그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의 배경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와 또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는요. 그들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잘 돌보라 그런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잘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를 세웠는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에스겔서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자, 에스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시다.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아담하고 타락해서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찾아내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이제 선지자, 왕, 제사장들을 목자로 세운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34장 에스겔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다. 물론 양을 치는 목자가 뭐 양을 잡아서 먹고 또 털도 이렇게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지요. 그런데 자기만 먹고 양을 안 먹이더라 이 말이죠.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 나온 자들 수많은 무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어요. 아니,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성전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있었잖아요. 지도자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가 없대요. 이거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었죠. 거짓 목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서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과 선지 제사장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을 해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친히 가서 그들의 뭐가 되어 주겠다는 거죠? 목자가 되겠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친히 찾아오겠다. 이걸 누가 이루고 계세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도 구약의 에스겔서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 얘기 맞는 거예요. 잃은 자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다. 구약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목자를 보내요. 목자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앞에 온 자는 다 강도다 그랬잖아요. 도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의 목자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이게 참된 목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 양을 찾아내는 이야기, 이럴 때와 찾을 때 이야기죠.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의 수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목자만 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치는 거예요 지금? 양도 치는 거예요. 왜요? 힘센 양이 약한 양을 밀쳐버린 거죠. 그러므로 주 여기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목자 노릇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양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어요.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그들의 목자로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윗에게 언약했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했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다윗 같은 이렇게 메시아를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다윗 같은 모습이 없었거든요. 멋있는 왕으로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그 목자를 배척해 버렸어요. 아니 목자를 보낸다고 하셨고 그 목자가 오셨는데 그 목자를 양들이 배척해 버렸어요. 이게 이럴 때와 찾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다른 건 못해도 목자의 말은 잘 듣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안 들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뭐가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닌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을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성경을 맺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그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 오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방인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요 말씀만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찾을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찾음의 대상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거부해요. 잃은 자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한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내가 원하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내가 원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왜 배척하느냐? 자기들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행위에 그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함께 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싫었던 거예요. 그게.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수준을 갖춘 나같이 이렇게 고상한 사람하고 너같이 세리 죄인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라고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예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근데 이스라엘이 몽땅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들이 잃어버린 줄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잃어버린 자를 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잃어버린 자,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못 지키는 자, 세리, 창기, 도둑놈들, 이방인들은 막 당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율법 못 지키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고,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축에도 안 쳐주는 자들이고, 율법 잘 지키는 자기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잃어버리는 자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이 추운 날, 이 교회 나오는데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닐 거야. 교회 오늘 안 오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죠,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잃어버린 자냐? 자기가 잃어버린 자임을 모르는 자가 진짜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 이래가 천국 가겠어요? 나 정말 잃어버림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랍비어 그랬어요. 랍비어. 이방 여자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아까 에스겔서에서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다윗이 목자가 되리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목자로 온다. 그 다윗 언약을 따라가면 목자로 오신 예수. 예수를 보고 이 이방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리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요,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버리죠.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이렇게 말씀할 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본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방 여자 자꾸만 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떡을 왜 이방인에게 개들 같은 너희에게 던지느냐? 라고 말하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누가 믿음 큰 거예요? 자기는 잃어버린 적도 없는 이방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 잃어버린 걸로 알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요, 자기는 잃어버린 적도 없는, 아예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저 타락하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잃어버린 적도 없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볼 때는 개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가나안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크다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날 좀 돌아봐 주세요.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개가 짖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일부러 그 말씀 하세요.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줄 모르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보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자기가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이미 이방인들이
그 주께로 돌아올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 말씀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또 바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이방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이죠. 주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백부장 내 밑에 부하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전쟁터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게 군인들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이 감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 부하가 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이방인 백부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오히려 이방인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교만함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꺾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축제를 안 오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자예요. 자,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아예 물론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데 우리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잃어버린 자의 축에도 안 들어간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누구 찾으러 왔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당군의 자손 찾으러 안 오셨어요. 당군의 자손 찾으러 안 오셨다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놀래야 됩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평양이 새 예루살렘이고 아니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받은 자 외에는 보내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단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다는 의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이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실 때에 우리가 아까 그 이방인 백부장이나 또는 술을 보이는 그 자세,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난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주여, 나는 개 같은 여자가 많습니다.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그 떡부스에 하나 먹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이게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썩지 않을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 그 십자가 찢으심, 살 찢어서 피 흘리심이 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게 개 같은 우리가 수르보리 같은 그 여인이 예수의 그 살과 피짓을 먹고 영원한 생명 얻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나 저 사람보다 더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 더 멋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구할 게 없잖아요. 이게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모습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 찾음을 받았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 이야기. 그거는 유대인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그런데 세리예요.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세요. 사람들은 삭개오 보고 저거 돈만 밝히는 놈, 저 로마의 앞잡이, 저 나쁜 놈, 뭐 뒤에서는 욕하죠. 앞에서는 욕 못하죠. 세리장이라는 근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뽕나무, 돌감람나무예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 놀랐어요. 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집에 나오시다. 너무 기뻤어요. 내 재산 절반 다 내놓겠습니다. 내 재산,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율법에 나오거든요. 도둑질 한 것은 4배 갚아야 돼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이 깜짝 놀랄 일이죠.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재산 절반 내놓고 빼앗은 거 4배 갚으니까 그 조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삭개오 집에 다 들어가는 그 사건이 기적이고 이 사건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셨구나. 이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그 찾아 진바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한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주께서 찾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삼 장 7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였어요? 잃어버리지 않았다.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율법 지키지 않는 자들, 세리, 창기,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율법 못 지키는 자, 세리, 창기, 요들이 잃어버린 자고 이방인은 뭐요? 축에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 잃어버린 자 축에도 못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 축에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잃어버린 자도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을 대상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인식된다면,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건 준비할 때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최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찾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안 지키고 세리 창기된 그들의 축에도 못 들어간 게 수로보내기의 여인 아닙니까? 이걸 정말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인식이 된다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나는 잃어버린 자의 축에도 못 들어간 자군요. 그거 인식하고 믿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니까 오늘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축에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자의 축에도 못 들어가는 자들. 이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 믿는 스데반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완전히 뒤집어지죠. 정말 자기가 잃어버린 자임을 알아요. 그 잃어버린 자를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눈이 띄어지죠.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요?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럴 때와 찾을 때요. 주께서 찾아오시면,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가 가장 귀하다는 것, 내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 나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거 버리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미련하고 십자가로 다시 예수를 붙들더라고요. 이게 찾아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찾아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익하고 좋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요거 하나 붙들고 믿었다면
내가 그동안 가져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배설물이더라 이 말이죠. 그거 잃어버려도 좋다. 이거 얻었으니까. 그래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표대를 향하여 예수 믿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면 주님께서 찾아주시기 전에 내가 귀하다, 가치 있다라는 것들이 뭐로 여겨지고요?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거 잃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것을 붙드는 자, 이게 주께서 찾아오신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고 성천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고요. 이게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사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들, 오늘도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아니 이방인은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축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건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과비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능력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찾아짐을 당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려내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찾아오심,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고 이방인은 우리는 잃어버린 자 축에도 들지 못했는데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 이제 남은 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어떠함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